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에 관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너희도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미 정령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다. 이것이 물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얘기를 할 때 이 음행, 온갖 더러운 행위 또는 탐욕,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들한테 설명할 때 이 세상적인 의미로 설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윤리 도덕적인 의미로 이런 것을 설명한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사역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생명을 에베소 교인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지금 이거 기록한 이 내용도 이 세상에서 뭐 하지 말고 뭐 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너네들이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빠져나와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너희가 죽음의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화목하게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서 올라가라. 이 세상에서 떠나 올라가라. 그렇죠. 이 평지에서 떠나서 올라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 너희들이 세상에서 음행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뭐 이렇게 살고 각종 더러운 것을 말하지 말면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때가 되면 죽으라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성경의 모든 얘기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 상관없이 거기서 이 말씀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라.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그 하늘의 마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휴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공중으로 부양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생명의 말씀의 어떤 원칙인 것이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도 예수가 하신 모든 말씀들도 바로 이런 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모르긴 몰라도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텐데 이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인간 윤리,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가르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아무리 예수 열심히 믿어도 전부 꽉 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하고 이 세상이 끝날 때 자기 자신도 같이 끝나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다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율법에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둑놈도 간음하던 자도 회개하면 예수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는 예수 믿는다는 개념은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님께 열심을 내고 충성 봉사하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땅에 속해서 땅의 것으로 예수 믿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 바울의 말씀에 의해서 나의 세상 생각이 물러나가고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쌓여나가고 자라나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을 세상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살 수 있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어떤 내용의 이 말씀으로 어떤 내용의 말씀을 강론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듣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 물론 형식은 그런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이 전달될지 몰라도 이 말씀은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에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예수 믿었을 때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주는 일인 것이고, 이 일을 제대로 이루었을 때 우리들은 우리 마음이, 내면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때 마음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제대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인 것이고, 이들이 바로 예수 제대로 믿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바로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예수 제대로 믿은 사람인 것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겠죠.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떠난 상태에서 내가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죄의 마음이고 죄의 행동인데,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남은 인생 남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고, 제대로 거듭난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지금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구원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더라도 우리는 그걸 당장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이 아직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잘 듣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내 안에 세상적인 생각이 다 물러나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남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마땅한 길인 것이고, 이것이 성도가 행해야 될 마땅한 그 일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너네들은 음행과 각종 더러운 것, 탐욕 등을 이렇게 행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들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그 인간 계명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얘기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정녕 이런 의미라는 것을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의미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음행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내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씨앗을 내가 받는 것이고, 말씀의 씨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말씀이 이상하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세상 생각이 확 들어오게 되면 이 바람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람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자기 앞에서 자기를 인도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거절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안 받고 어느 말씀을 받냐면 세상 인간 계명을, 바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을 받게 되어서 이 말씀을 거절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씨를, 말씀의 씨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인간 계명을, 딴 존재의 씨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음행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음행하는 자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 바울이 음행하지 말라는 얘기는 바로 이런 의미로, 바울이 너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거절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음행하는 자다. 음행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 아주 음행을 끊어버려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음행을 갖고 얘기할 때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한테 얘기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정령이 알거니와, 너희가 나한테 들어서 알잖아, 음행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 깨끗한 하나님이 없을 때 나는 더러운 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생각이 안에서 악독이 가득하고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더럽고 몸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이 더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모르죠. 내가 태생부터 더럽게 태어났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조금씩 깨달으면서 내가 하는 생각 자체가 전부 흉악하고 악랄하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떤 비굴한 짓도 다 하는 그런 더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이에요. 지금 모른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내가 더러움의 근원이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을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나를 먹여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이 무슨 각종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속이고 위선적인 행위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각종 더러운 것을 그치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은 뭐 더럽고 훔치고 뭐 더럽게 손 안 씻고 밥 먹는 그런 것들 행위를 그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럽다는 것은 너에게 죄인된 상태에서 말씀으로 변화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 모든 몸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 이거 전부 너는 이름도 부르지 말게 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름도 부르지 않으려면 내가 존재적으로 죽고 다시 나야 돼. 그것 아니면 이름을 안 부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끊으라가 아니라 아주 멸절시켜버려야 돼요. 멸절시켜버려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탐하는 자. 탐욕이라고 했죠. 탐욕은 너 중에서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탐욕이라는 것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인간은 욕망을 갖고 있고 예수님마저도 욕망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욕망은 거룩한 욕망이고 이웃을 어떻게 해서 살려내기 위한 그런 욕망인 것이고 이웃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 몸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선한 욕망을 가진 사람이죠. 반면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예를 들어보면 그들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어떤 사랑의 말이라든지 구제라든지 기도라든지 금식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 좋은 선한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부 그게 안에서 악독이 가득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그들의 하는 것이 기도도 탐욕이고 구제도 탐욕이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 행위도 전부 탐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전부 그래서 남들로부터 자기가 인정받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높임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탐욕의 정의가 뭐 욕심이 과한 게 탐욕이다 이렇게 그렇게 세상에는 그렇게 정의하지만 그 과다한 욕심 탐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세상에서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 여기서 탐욕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이 욕심을 부리는 것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부 탐욕의 생활이죠. 탐욕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거짓말할 때 숨 쉬는 것 빼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탐욕은 숨 쉬는 것마저도 탐욕을 이행하기 위해서 숨 쉬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탐욕인 겁니다. 숨 쉬는 것도 탐욕이에요. 그 사람 탐욕을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탐욕을 안 부리려면 그 사람 존재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다시 못 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죽이는 가장 유리한 방법이 예수를 만나서 내 안을 생명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을 때 나의 옛 생명이 옛 생각이 끊어질 그때가 올 텐데 그렇게 되면 나는 탐욕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는 탐욕을 입에도 이름도 부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이 음행하는 것, 그 다음에 더러운 행위를 하는 것, 그 다음에 탐욕을 부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밖의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에베소 교인들한테 탐욕을 세상 탐욕으로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탐욕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삶 자체가 탐욕의 삶이기 때문에 너네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고침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정녕 안다는 얘기는 지금 이 얘기는 처음 하는 얘기이지만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전에도 탐욕이고 더러운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음행이 무엇인지를 에베소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겠죠. 이런 의미는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 그래서 너희가 안에서 더러운 것이 남아서 더러운 것이 너희 입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고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정령이 알고 있지만 내가 이 얘기를 다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탐욕이 그런 뜻이고 또 이제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것이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음행을 하지 않는 것이 그런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셨죠. 이전부터 얘기하는데 이제 점차 이제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들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점차 더 확연하게 알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도 우리가 음행이 어떤 세상적인 음행이요 탐욕이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에베소 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한 번 듣고 그러면 난 탐욕이 없는 사람이 되고 한 번 듣고 이 사람들이 뭐 더러운 것이 제거된 사람이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반복적인 말씀이라도 그 반복적인 말씀에 의해서 그때 받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점점 달아지고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번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 번 얘기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번 얘기하면 결정 몇십 년 전에 다 끝나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 듣고 또 중간에 또 듣고 이렇게 계속 함으로 말미암아 점차 여러분 앞에 조그만 말씀의 씨가 남아있던 것이 뿌려졌던 것이 말씀을 듣고 계속 물을 계속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고 계속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물이 여러분에게 제공되어야 동일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 제공되어야 그것은 여러분들 점점 자라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우리는 우리는 들었던 말씀 또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들었던 말씀도 사실 같은 말씀은 아니에요. 그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된다.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는 그건 핵심 주제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그 의미로 다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으나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펴보는 이 내용들은 이전에 했던 그 말씀하고 음행하지 말라, 탐욕 부리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던 그 말씀하고는 또 다른 깊이를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깊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동일한 동어 반복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얘기한 것보다 지금이 더 강력하게 여러분에 다가갈 것이고 이때 또 깊이 있는 말씀이 또 여러분에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 들었을 때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더 깊이가 있는 것이고 깊이가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 전해지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만큼 따라왔기 때문에 점점 깊어가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같지만 같지도 않은 얘기죠. 이전하고 같은 말씀이지만 같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명이 자람에 따라서 그 자람에 합당한 말씀이 계속 새롭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겉으로만 듣는 사람은 예전에도 이렇게 음행하지 말라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탐욕 부리지 말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이렇게 듣는 거하고 그 이전에 들었던 얘기하고 같은 얘기를 들었지만은 여기서는 굉장히 깊이 여러분들이 이것도 마음속에 박힐 수 있도록 말씀이 더 깊이 다가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정령이 알지만 다시 탐욕과 이런 걸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또 그때 교인들한테 합당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령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학자들도 이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안다는 것을 학자들이 너희가 정령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어떤 학자들은 생명의 자람에 따라서 이제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듣는 거하고 좀 더 자랐을 때 이 말씀을 듣는 거하고 또 장성한 자가 되어서 장성한 자에게 공급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하고 이 말씀이 점점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너희가 정령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제대로 이해를 한 거죠. 생명 안에서 자라나는 그 생명 안에서는 물은 공급되지만 말씀의 물은 공급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자라남에 따라서 더 깊이 있게 그들에게 작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너희가 정령이 알거니와 이렇게 이 말씀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인 내용인 것이고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앞에서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자들은 곧 우상숭배자다. 그들이 우상숭배자다. 여기서 탐욕이 우상숭배냐 아니면 그 앞에 두 가지 뭐죠? 더러운 것을 행하는 자 그리고 음행하는 자
이 자들은 뭐 우상숭배자가 아니다 이렇게 논쟁할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는 이 세 가지가 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알고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 나는 더러운 자인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 나는 음행하는 자인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 나는 탐욕으로 사는 사람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각자 하나하나가 전부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어떤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우상에서 우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좀 초자로 생각한다면 뭐 불상, 뭐 이상한 뭐 이 깎아 만든 장성에 절하는 사람들, 정할 수도 없고 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좀 고도화된 우상은 우리는 교회에서 요즘 교회에서는 그런 걸 이제 기초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건 뭐 얘기하지도 않죠. 돈이 우상이다, 자기 자식이 우상이다, 자기 몸뚱이가 우상이다, 자기 아픈 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곁가지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곁가지 우상이라고. 그럼 우상의 왕 중의 왕이 뭡니까? 진짜 우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데. 그렇죠. 바로 내 자신을 위하니까 이 내 자신을 위하고 내 자신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 노력을 다 하죠. 이 세상 사람 다 비위 맞춰야 되고 그래도 자기 몸이 잘 똑바로 안 서고 부족하고 내고 곤고함에 처하게 되면 그때는 누굴 찾아가냐면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찾다가 율법교회 찾다가 안 되면 여기까지 와서 찾죠. 여기서 찾아서 하나님 찾아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요? 자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이유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여러분 구원하려고 여러분 오신 것입니다. 예수 믿어줄 테니까 나 구원 주세요. 천국 보내주세요. 하늘나라 보내주세요. 하다못해 이렇게 여러분 요구하러 오신 것이죠. 이 얘기가 뭡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경배할 테니까 하나님께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테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날 높여주세요. 날 천국 가게 해주시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자체가 이미 우상숭배하러 온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면서 오기 때문에 뭐 어떤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은 사실상 그렇다는 거죠. 그 우상은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공급해주는 그걸 양식을 먹고 내가 사느니 나는 내가 내 양식 벌어서 먹겠다고 하는 나의 선에 따라서 내 양식 먹고 내 한번 인생 꾸려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이유죠.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왔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서 여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나는 내 자신을 내가 위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믿어주고 예수 믿어주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죠. 자기 자신을 우상 삼아서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생각이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네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야. 그러면 나의 소유주가 나를 잘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의 소유주 내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그럼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집 하이에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면 그 능력에 붙여서 되겠냐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몰라요. 여기 와서 이 얘기를 듣기까지도 여러분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들으시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려고 하는 이 바닥에서 움직이게 되면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날 잘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잘 대해주시고 잘 이끌어 가시는지 기다리고 기도하신 자가 그건 우상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모시고자 하는 기본 발걸음이라고 첫 발걸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을 위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내 자신을 위하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래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게 되는 거죠. 일이 안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거 내가 안 이루어주셨어.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해고하죠. 응? 아, 기도했더니 자식도 망해서 자식이 뭐 어디 좋은 직장 찾아달라고 했더니 계속 떨어져.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욕하거나 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욕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방향을 찾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상숭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을 때는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하나님께서 잘 안 해준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껴내면 이 사람은 이때 제껴냈을 때 우상숭배하는 거죠. 네가 네 자신을 위하고 네가 너 혼자 벌어먹고 살겠다는 거로 하는 그런 여러분의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을 위하면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남들의 군림하는 것, 그 일을 여러분이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숭배한 자의 말로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로 인도받고 있냐면 우상숭배를 그쳐야 된다는 길로 인도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파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한다고 해봤자 그거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시면 되지 않을 뿐더러 그거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거기서 이 세상 것 좋아하다가 그냥 세상 것과 함께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상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내 눈앞에 보면 자식이나 돈이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뭘 하겠다는 이것 자체가 이미 자기 자신을 우상숭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하는 것보다 더 위하시고 더 여러분을 잘되게 하고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처음에는 들리더라도 그렇게 행동으로 안 옮겨지겠죠. 안 옮겨질 텐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지금 에베소 교인들한테 했고 그 얘기를 다시 또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는 계속 여러분들이 그걸 온전히 이룰 때까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표대로 여러분이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수시로 하나님을 놓치죠,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근데 자꾸 잊어버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매일 새롭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올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것도 모든 움직임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고 움직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의 주인인 것이고 여러분의 집 주인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생명이세요. 여러분이 숨 쉬고 인식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생각하는 거지. 생각하시고 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생각하시고 나의 주인으로서 계시니까 내가 움직이지. 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다.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아요. 나와 이미 붙잡아서 날 지탱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 혼자 뭐 이 세상 거 얻기 위해서 울고 불고 이렇게 아둥바둥 되지만 그 얻어도 놓고 가야 될 것이고 못 얻어서 열병 걸려서 화병 걸려서 죽게 되는 것이에요. 전혀 무익한 접근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상숭배라는 얘기는 내 자신이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한다는 얘기는 결국 나의 옛사람이 내 안에서 지금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옛사람이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이와 같은 말씀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 안에서 무너져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 십자가 사건이 점점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지금 그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래서 모든 기회에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내 몸의 주인,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에요. 그렇죠? 나라는 존재의 머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머리 관계라 얘기할 수 있겠고 주인과 집 하인의 관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이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로부터 마음속에 온전히 깨끗함을 받고 이 예수께서 내가 가서 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 처소가 예비가 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예수가 간 곳이 어디예요?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간 곳이. 어디로 갔어요, 예수? 내 마음. 내 베드로나 이 12제자 마음 안에 임했죠. 임했을 때, 그때 임했을 때 이제 그 베드로는 자기 주인을 찾은 거예요. 그죠? 집에 하인으로 있었는데 예수가 그 안에 십자가 사건 이후 임하니까, 그리스도로 임하니까 이제 베드로는 주인을 찾았네. 그러니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이 제대로 소경으로서 그냥 더듬이 살았던 그 인생이 이제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사람이 되었죠. 이 사람은 이제 날아다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나 있는 곳에 너도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니.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내가 영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안에 베드로를 영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 주인이니까 그들은 베드로는 하인이었었고 그리스도가 임하기 이전까지 그리스도가 임하니까 이제 예수께서 나 있는 곳에 내가 너희를 우리 집으로 영접한다. 그 예수가 자기 집이라고 얘기하는 그 집은 베드로 자신이죠. 그 각 12사도들 그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 말씀 듣고 점차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리스도가 임할 그런 자리가 맨션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마련되면 이제 완전히 집이 지어지게 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각자 안에 임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주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소경으로 살고 머리 없는 사람으로 몸뚱이며 움직이며 죽어가던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를 만났으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머리를 둘 곳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머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갈 길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삶이 종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예전에 우상 숭배하던 우리들이 점차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그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듣는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들은 결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는 과정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세상 일이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당연히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기도해야 해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한 번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던 것은 율법 아래서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정적으로 우리가 길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급할 때마다 예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건 우상숭배하는 거죠. 아직까지. 여기 와서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점차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고 그런 나쁜 생각들, 우상숭배하는 생각들이 좀 말씀에 의해서 벗겨져 나가게 되면 이제 그 벗겨져 나간 만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생각도 말씀을 들을 만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이전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좀 차이가 분명히 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우상숭배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상숭배를 정의하고 제가 정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우상숭배가 어떤 게 우상숭배입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 드리는 말씀 자기 자신을 우상이라는 사실을 아시게 됐죠. 나의 옛사람이 사도 바울이 자기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우상이 그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우상 예수가 자기 자신 눈에 보이는 우상 육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고 거듭나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때 십자가에서 우상 숭배를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가 죽을 때는 자기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서 세상 것을 소망을 두고 살던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깜깜하고 진짜 나는 세상에서 완전히
그냥 죽어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 그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기업을 얻지 못, 우상 숭배자가 기업을 얻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우상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여버리게 되면 끝내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그 시대의 말씀은 우리를 여기서 부양시킨다고 휴거시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도 여러분을 세상에 땅 파먹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올라가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세상 윤리 도덕이 계명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하고 차이가 좀 어느 정도 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보여요? 어느 게 생명의 말씀이고 어느 것이 이 장로의 유전이고 인간 계명인지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반대하고 저항하고 원망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이익관계를 놓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하는데 손하게 되기 때문에 저를 저항하고 반대하고 원망하는 그런 이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로부터 그걸 바란다면 세상 것을 바란다면은 그것은 그건 받아도 여러분들은 저주를 받는 것이고 못 받으면 여러분들은 못 받은 대로 못 받아서 한이 되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점점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한 건이라도 일어나고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진행된다면 그것에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만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생명의 자라남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받은 만큼 나는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기업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업을 얻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렇게 올라가서 정말 세상 것을 찾고 있던 그 사람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밑을 보니까 이 세상에만 치고받고 그냥 울고불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세월을 다 보내고 하나님께서 부르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심판받으러 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삶을 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눈을 뜨게 된다면 이 사람들 그냥 가만 놔두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인생 다 바치게 되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몰랐을 때는 그들과 어울려서 네 거 내 거 서로 어떻게 나누느냐 그거 갖고 싸웠지만은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죽을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율법 아래서도 죽을 영혼 우리가 살려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로 기껏 불러오는 것을 이제 죽은 영혼 살렸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건 뭐 1차적으로 그렇게 그런 필요가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서 참다운 죽을 영혼 살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남은 인생 이 천국에서 이들을 살려내는 이 천국에 속해 있으면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생각을 주고 계시고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문을 닫고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버지죠. 여러분들을 낳아준 아버지가 여러분을 위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위하는 것은 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나는 이 세상에서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끊어. 생각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뭘 몰라서 그걸 달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면 여러분 감사히 받으면 되는 것이고 안 주시면 여러분 안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은 그것이 안 받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 하나도 안 이루어 주시는 건 없어요. 여러분의 눈에 안 이루어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조그만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인정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사시키고 일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 붙어서 자기 자리를 찾아와서 너네들 고생 그만하고 이제 나와 하나 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들이 항상 갖기를 소망하시라. 갖기를 원하시고 마음속에 하나님하고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아버지를 찾으세요. 아버지를. 그리고 기도해 놓은 거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계속 믿고 기다리세요. 그래도 여러분의 유익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좁은 시각으로 내가 원하는 이거 안 해줬어, 저거 안 해줬어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노릇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오는 자체가 우상 숭배하러 나온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얘기 들으면 그럼 여러분들은 그 얘기 들으면 우선 보이는 반응이 멈칫하는 거죠. 내가 이거 지금 우상 숭배하러 교회 나오네, 우상 숭배하러 하나님 만나러 가네 이렇게 이렇게 뒤로 그냥 한 걸음 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그러면 우상 숭배 안 하다가 돌아가시려고 하는 것도 그게 교만한 거죠. 우상 숭배하러 나왔으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숨은 생각들을 지적해 주잖아요. 그러면 계속 더 나와서 다음에 더 받게 해야지. 그래야 내 안에서 우상이 점점 나로부터 갈라지게 되는 거죠. 더 열심히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서야 더 기쁜 것을 내가 또 잘못 우상을 섬기는 상황에서 예수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으면은 그때 우상을 제거한 상태로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을 바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계속 무너져 내리는 일이 여러분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때문에 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왜? 그래야 고침받기 때문에. 그래야 내 세상에 뭐 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기 때문에 더 열심히 내서 따라 나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여기밖에 없어요. 또 그것을 알려준 사람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안에서는 멈칫하게 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우리의 일반적인 옛사람의 반응인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 앞에 남아있는 자가 더 가까이 가는 자가 고침받는다.